자기의 직분에 대해서 이제 새 언약의 일꾼이고, 그 다음에 이 옛 언약보다 새 언약이 주는 그 탁월함과 복음의 은혜에 대해서 바울이 자기를 변론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좀 바울이 오늘 이제 7절 그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또 좀 알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보배라는 건 어떤 것입니까? 이 보배라는 것은 지금까지 설명했던 것처럼 새 언약 가운데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죠. 그 십자가의 복음.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이것이 왜 보배롭습니까? 그동안 율법 가운데 또 율법의 묶임과 율법의 저주, 그 다음에 우리가 세상의 죄의 올무와 마귀의 속박 가운데 있었던 우리들이 예수님께 누가복음 4장 17절 위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내 기름 부음 받으사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그랬잖아요. 눌린 자를 자유케 하셨다. 그렇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억압된 자를, 우리 포로된 자를 자유케 했다. 우리가 눌려 있고 포로되었다. 무엇으로 포로되었습니까? 그는 죄의 포로, 죄의 노예로 또 마귀의 포로가 돼 있었잖아요. 실제로 저는 요즘에 아마 그 아프리카의 어떤 의사였던 것 같아요. 어디서 노벨상을 받는데 잠깐 동안 이제 노벨상 소감을 받는데 그리스도인이더라고요. 근데 그 병원을 하면서 그 반군이 저질렀던 만행에 대해서 제가 잠깐 들었는데 정말 충격을 금할 수가 없었어요. 인간으로서 우리가 이렇게 잔인할 수 있을까라는 거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양심이 파괴되어지고 우리가 마귀의 그 어둠에 사로잡히게 되어지면요, 양심이 화인 맞아서 우리의 감각이 둔해지고 총명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이 마음이 총명이 어두워지 감각이 둔해지고 또 우리 마음이 둔해진 마음은 어떻습니까? 죄를 짓는 거에 대해서 합당히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듭니다. 특히 우리 무슬림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특히 힌두교들, 우리 이영렬 선교사님이 그때 말씀하셨는데, 핍박하면서 그들은 죄의식이 전혀 없대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그들의 그 양심을 마비시켰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기독교가 다른 종교를 포교라는 게 왜 전도하기 위해서 다른 종교나 다른 사람을 죽인 적이 있습니까? 그런 적이 없어요. 기독교는 실수로 모르겠어요. 어떻게 그런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 역사 속에 선교사님들이 미전도 종록 지역 가가지고 무슬림처럼, 야, 니네 우리 기독교 법을 안 지켰어? 우리에게 무슬림을 전도했어? 죽여본 적이 있거나 피를 입힌 사례가 한 건도 없습니다. 근데 왜요? 그만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주어진 이 양심들, 복음 안에 주어진 은혜들과 그 빛됨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주신 선한 양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생각 속에 다른 사람을 미워하기만 해도 살인이라고 우리가 산상수훈에서 배웠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미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다른 사람을 절대 살인하지 않습니다. 우발적이고 실수로 그런 적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정말 믿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 생각으로 미워하는 것만 해도, 생각으로 간음하는 것만 해도, 음란한 것만 해도 간음했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런 죄를 지며 살아갑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보배를, 이런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억압과 이런 압제된 것을 예수님이 이 땅을 오심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자유케 하셨다. 여러분, 가장 위대한 축복은 에베소서 1장 어땠어요? 창세자 너를 택하여 세웠다. 창세자 너를 택하여 안나니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이 주님이 우리의 이 피 흘리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죄 사함을 주었느니라. 가장 큰 축복이 죄 사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복음이 주는 자유잖아요. 진리로 자유케 되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 복음이 정말 이 보배로운 거예요. 근데 이것이 바울은 자기가 중요한 건 질그릇 같은 자기에게 이걸 보배로운 것을 주셨다.
왜 그렇습니까?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람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요즘에 기도하는 것이 제가 이제 두 가지. 하나는 제가 정말 겸손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아가 죽게 해달라고 더 기도하고, 더 자신을 부인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이렇게 하면서 더 자신을 겸손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 보면 그래, 이 보배를 질그레 가셨으니. 바울이 얼마나 뛰어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보면은 기적과 능력을 이렇게 일으켰던 사도 중에 한 사람이 이 바울이었습니다. 손수건만 던져도 사람들이 막 귀신이 떠나고 병고침이 나타나고, 바울이 가는 것보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부흥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이용도 목사님이 그런 분이에요. 이용도 목사님이 이제 그분은 1901년도 태어나신 분인데 나중에 1933년도에 소천하셨지만, 그분이 1926년인가요? 그 협성대학교, 지금은 감신이죠. 감리교를 졸업한 다음에 그분이 영문과를 졸업하셔가지고 기도하시면서 엄청난 권능을 받습니다. 가는 것보다 엄청난 정말 부흥이 일어나요. 근데 그는 자기 자랑을 하지 않더라고요. 늘 겸손하게 산에 가서 기도하고, 그걸 보면서 목회자로서 우리가 어떤 처신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야 되는지, 예수님께서도 그런 군중을 피하셔서 항상 한적한 곳에 가셔서 예수님께 기도하셨지 않습니까? 우리 목회자들은 참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늘 한적한 곳에 가서 군중 심리에 우리가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군중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쫓아가는 줄 믿습니다. 사실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늘 주님 앞에 머무는 거죠. 주님 앞에 늘 주님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랍니다. 왜 그랬습니까? 항상 이 바울은요, 최종적으로는 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기 위해서, 오직 예수님께 영광을, 그렇죠? 그래서 어저께도 보면은 4장 5절 있죠.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합니다. 바울은 자기를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항상 낮췄어요. 참 저도 목회하다 보면 참 인정받고 싶은 인간적인 충동이 참 많이 일어나요. 정말 정말 명목사 목회 잘하네, 막 이런 칭찬을 설교도 잘하네, 막 이런 칭찬을 받고 싶은 그런 어떤 욕구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요즘에 제가 참 이연필 그분과 이연필 이런 이분을 계속 제가 솔직히 책을 읽고 있는 건, 이유는 뭐냐면 그분의 생애에 살아갔던 고백들을 계속 제가 되뇌이는 건 뭐냐면, 말씀과 함께 참 겸손하셨다, 첫째는. 그리고 자기를 비웠어요. 오직하면 자기를 이공이라는 거예요. 이공. 그렇죠? 맨발로 다니면서, 이세종이란 그분은 자기 전 재산을 다 나누고 자기는 아직 한 속에서 홀로 있습니다. 물론 특별한 하나님이 그에게 은사를 주신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 그분이 가고자 했던 것이 그렇게 처음부터 은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올바르게 살 수 있는지 그 몸부림이 있었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그래요. 정말 몸부림이 있더라고요. 몸부림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몸부림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는 주님 앞에 겸손하게 살고자 하는 몸부림, 주님 앞에 내가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살고자 하는 몸부림, 내가 십자가를 지며 나를 부인하고자 하는 몸부림이 없다면 우리는 제자로 살기가 참 어려워요. 오늘 우리는 참으로 부유한 세상 속에서 이런 가난함과 비워짐, 청빈과 이런 제자도의 진정한 모습들을 사실 우리 오늘날 교회는 잃어버렸기 때문에, 어떻게 보니까 우리는 너무나 라오디게처럼 부유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우리의 진정한 우리의 청빈과 이 거룩성을 잃어버렸을 때, 그 거룩을 잃어버리면요, 교회는 힘을 잃어버려요. 첫째는 영적 권위를 잃어버립니다. 세상에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면 밟힐 뿐이라 했는데, 교회가 세상에 우승을 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냐하면 우리의 권위가 많고 조금 있지 않아요. 우리의 거룩은
진리와 거룩 안에 있을 때, 그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의 부유함 우리가 충만히 있을 때 하나님 우리를 더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림을 당하다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랍니다. 여기 보면 바울이 살았던 그 어저께 제가 사역의 철학 중에 하나가 4장 1절 보면 그렇죠? 4장 1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거기 보면은 바울이 그들에게 변론하면서 나는 이렇게 사역을 했어 라고 변론한 거예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함으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신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그랬나?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에요. 여러분 믿음과 낙심과 두려움은 반대입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될지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우리가 보면 백사가 되었고 사라테가 다쳤지만 약속을 의심치 않고 그러죠. 그러면 약속을 의심치 않고 그걸 믿음으로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 그걸 의롭다고 여기셨어요. 약속을 내놓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얼마나 답답한 일을 당했으면 살 소망이 끊어졌다 그랬어요. 고린도 후서 1장에 보면 살 소망이 끊어졌어요. 그러나 그 고난 속에 더 하나님의 주시는 위로가 크니라 했거든요. 그리스도가 주는 위로가 크니라 했거든요. 그런데 후서 1장에 보면 여러분 우리가 저는 그래서 그래요. 때로는 우리에게 주는 고난들, 핍박들이 있을지라도 사실 그 안에 주는 주님의 위로가 더 큽니다. 그래서 정말 성숙한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난이여 오라. 그래요. 핍박이여 오라. 처음에는 우리는 고난을 두려워합니다. 핍박을 두려워합니다. 삶에 빈곤한 것이 올 때 우리는 참 두렵습니다. 그러나 점점 주님과 성숙한 믿음의 전사와 용사가 되어지면요. 고난이여 오라. 그래요. 파도여 오라. 맞서 싸울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우리 안에 그 전사의 피가 흐르기 때문에 믿음의 용사의 피가 사실 우리 안에 흐릅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에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뿐만 아니라 믿음은 이런 낙심과 절망 속에서 담대하고 강하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용기를 우리에게 줍니다. 그래서 믿음의 용기예요. 믿음이 절망 속에 고꾸라지면 믿음이 아니죠. 믿음은 절망 가운데 낙심 가운데 어떻습니까? 오직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런 핍박과 두려움 속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기꺼이 구차하게 자기 목숨을 살려달라고 변명하지 않은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게 어떤 것입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으로 첫째 낙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을 보겠습니다. 실제는 뭐냐면 10절 보면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은 우리 몸에 나타나려 함이라. 우리 산자가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함이라. 결국은 이 바울의 최종적인 그 목적은 뭐냐면 그 삶이 예수의 생명이 흘러가는 예수의 생명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럼 참 중요한 건 뭐냐면 나는 무엇을 사는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안에 무엇이 흘러가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갈라디아서 말씀처럼 반드시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이 영적 원리가 있다 이 말씀드렸습니다. 육을 심으면 육이 나오고 성령을 심으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잉태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무엇을 심든지 우리가 삶 속에서 인본주의를 심으면 인본주의를 살고 세상을 사랑함으로 살아가면 우리의 모든 것들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들로 쉽게 하면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그 나무는 잎사귀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나무의 평가는 열매로 그를 평가하는데,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요,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삶에도 항상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이, 재생산의 법칙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게 되었지만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제가 영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거죠. 제가 수요일날 늘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걸 제가 한 거의 뭐 몇 번째 했는지 모르겠어요. 거의 한번 10번째 했나 모르겠어요. 이렇게 많은 시간을 영의 생각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제가 말씀드렸고, 육의 생각은 사망이지만 육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굴복할 수도 없느니라. 하나님의 법이, 그러니까 불순종과 하나님을 대적하고, 육의 생각은 그래요.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부유함이 나의 부유함이 된 사람들은 결국은 하나님과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영의 삶을, 하나님의 자원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자원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진리를 따르고, 그죠? 묵상과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것을 통하여 영과 나 혼이 항상 하나님의 진리로 충만해지니까,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두 번째 뭐냐면 그 묵상을 통하여 예수님과 연합하여 살아가니까, 여러분 제가 이제 하가다 이번 대회가 있을 텐데 요한복음 15장 말씀이 있죠. 나는 포도나무에 너는 가지라 했지 않습니까? 너희들 날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했어요.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다는 게 그게 이제 요한복음 1장부터 6장까지의 그 결론이에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는 어떤 생명도 어떤 열매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주님을 많이 떠나 있습니까? 너무나 많이 주님을 떠나 있죠,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우리 삶에 주님의 생명으로 충만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결국 우리 삶에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주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의 생명으로 충만할 때 어떤 게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첫째는 은혜가 흘러가요. 내가 아니라 은혜가 흘러가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없으니까 어떻게 흘러갑니까? 내가 흘러가니까 나의 육적인 말들이, 육적인 것들이 흘러가니까 어떻게 해요? 마치 내 속에 흙탕물이 흘러가듯이 쓴뿌리가 흘러갑니다. 혈기가 나가고요, 분노가 나갑니다. 여러분 정말 은혜 받은 사람들은요, 혈기와 분노가 낼 수가 없어요. 은혜와 혈기, 분노는 반대입니다. 진짜 그래요. 저도 은혜가 어느 날 내가 이렇게 마음이 속상하고 그럴까 그러면요, 혈기가 나오고 그러면 그건 은혜가 없는 날이에요, 진짜. 그걸 딱 알아요. 그리고 그때는 제가 말 안 합니다. 잘 말을 안 하고 그때는 묵상하고 찬양하면 금세 회복돼. 진짜 찬양과 말씀밖에 없더라고. 찬양하면 금세 회복되더라고. 어저께도 제가 좀 약간 힘이 들었던 하루였던 거죠. 왜 그런지. 근데요, 야, 찬양하니까 제가 사네. 어저께 우리 제가 어저께 좀 찬양을 제가 인도했지 않습니까? 찬양 인도하면 제가 살아요. 제가 살아. 영이 막 살더라고요. 감사하더라고요. 마지막은 뭐냐면요, 믿는 바를 선포하라.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한 바 내가 믿는 거로 말하였던 것 같이 우리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는 믿는 거로 또한 말하니라. 제가 이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창조적인 하나의 말씀을 우리 삶에 풀어내는 것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진리를 믿음으로 선포할 때 위대한 하나님의 이 성취와 이 말씀이 약속되어 이루어진다, 제 말씀드렸습니다. 진짜 그렇더라고요. 이거를 이게 될까 말까 이런 의심한 이걸 선포하는 거예요. 내 자녀들에게 너는 하나님을 축복하셔. 이 말씀이 네 삶에 이루어질 거야. 자녀들요, 여러분 야단칠 때 야단치더라도 이 말씀으로 축복하길 축원합니다. 너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너의 복의 근원이 될 것이고, 네가 요셉처럼 하나님이 너의 삶을 통해서 형통하게 될 거야. 기도하세요. 부모의 권위로 자녀를 축복하십시오. 여러분 저를 보면 알았어요. 저도 참 저도 목회자가 되었지만 참 목회자 감이 안 되는 그런 시대, 그런 세월을 저도 보낸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제가 저를 봐도 내가 목회자가 될 수 있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해본 적도 없지만, 근데 하나님 보실 땐 다른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대로 제 빌립보서 4장 13절 보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냐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러한 자녀들을 하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그 다음에 그들의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함으로 채워지고 여러분의 가정이 질병이 치유되어지고 또 어둠과 저주가 떠나가도록 선포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그런 권위가 있는 거예요. 믿음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런 마귀가 이런 믿음의 권세를 취해서 이렇게 하는 것을 제일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은 믿는 바를 선포하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 삶에 믿는 바를 낙심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으로 예수의 생명이 충만히 드러나고 마지막은 믿음으로 믿는 바를 선포하는 이런 삶을 통해서 날마다 승리가 우리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